여러분, 이 사사기는 어느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던 약 400년 동안의 시간이 바로 사사시대고,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사사기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밝은 시대가 아니라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시대를 보게 되면, 구약의 시대는 총 몇 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느냐? 9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9개 시대. 이 9개의 시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시대가 있게 되고, 그 창조의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4명의 족장들을 세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족장 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족장 시대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출애굽 광야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이 출애굽 광야 시대가 끝난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 모세의 수종 들었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등장하게 되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무슨 시대가 있게 되느냐? 정복의 시대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정복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사사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고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떠한 시대로 이어지게 되느냐? 왕정의 시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다니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 이 왕정 시대가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에 어떠한 시대로 바뀌게 되느냐? 분열 왕국 시대로 바꾸게 돼요. 그리고 그 분열 왕국 시대가 끝난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떠한 시간을 보게 되느냐? 포로의 시간을 보게 되죠. 그 포로의 시간이 바로 포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의 시대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시는데, 그 귀환하게 하는 시대가 바로 어떠한 시대냐? 포로 귀환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는 총 이렇게 9가지의 시대로 나눌 수 있고, 그 9가지 시대 속에서 영적인 방황과 타락을 기록하는 시대가 바로 400년 동안 이루어진 사사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엇이 반복이 되냐? 죄가 반복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총 몇 명의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12명의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작은 분량을 차지하는 소사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대사사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사사나 대사사나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반복적인 죄악의 사이클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4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돼요.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심판하시게 되죠. 어떠한 민족을 통해서? 이방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뭘 하게 되죠?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이러한 죄악의 사이클이 이 사사시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고 죄악을 하고, 그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또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반복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요.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와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영적인 타락의 시대를 경험하게 됐는지, 왜 그러한 죄악의 반복의 부분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이 마지막 25절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무엇을 따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것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죄악의 반복이 되고, 그것이 영적인 타락과 어둠의 사사시대를 만들게 된 것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 계셨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 계셨어요. 그 민족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이 계셨어요. 그 왕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결국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죄악의 반복과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죄악의 반복된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사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개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오후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결국 이러한 사사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0년 동안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사사시대를 경험하게 된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그들이 누구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이 결국 사사시대라는 그러한 어둠의 시대를 만든 것이. 결국 그러기에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영원한 왕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죄악의 타락의 길에서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이 왕이 되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누가 왕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인생. 자기가 왕이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이 왕이 돼서 그 인생의 삶이 잘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 실상의 모습은 늘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이 왕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 될 때 그 인생의 삶은 누구보다도 찬란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은 그 어떠한 인생의 삶보다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할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는 순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축복과 행복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될 때 이루어짐을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신함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인생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왔을까? 왜 여호수아의 정복시대 이후에 이러한 타락의 사사시대가 왔을까라고 하면,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1차 가나안의 거점을 중심으로 모든 가나안의 지역을 정복하게 하셨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의 부분들을 분배하시고 2차로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꼭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민족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그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는 헤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가나안의 민족을 살려두지 말고 그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삶의 올무가 돼서 결국 이방의 민족들로 인하여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사사시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나타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3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5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땅, 곧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결국 너희의 삶에 가시와 찌르는 채찍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사사기 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부터 나오는 모든 지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부스 족속 21절의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7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이 그 가나안의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의 민족을 분명히 진멸하라는 헤렘의 명령을 주셨고 모든 민족을 그 가나안의 지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땅에서 다 쫓아내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결국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삶에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결국 어떠한 시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사사시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결국 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이 400년 동안의 암흑시대는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삶 속에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타락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형통한 길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평탄한 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인생을 살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의 삶을 축복해 주셔요. 그런데 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까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우리의 삶의 죄악의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 때로는 고난의 시간, 때로는 아픔의 시간, 때로는
눈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징계까지도 결국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징계가 없는 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들이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사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빛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축복으로 물들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떠한 달콤함보다도 더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름답게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